우리나라는 옛적부터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를 천, 지, 인 이 삼재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하늘이 있고 또 아래로는 땅이 있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이지 않은 게 맞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 성탄의 사건을 보면 우주적인 사건으로 언급을 하는 천사의 노래가 들립니다. 하늘과 사람과 땅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의 우주나 또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우주나, 결국은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임하는 대단한 소식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안겨주신 이 성탄의 의미가 오늘 본문한 이 천사들의 한 구절 짧은 증거 속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성탄은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오늘 천사들의 찬양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해요. 그 앞에 여러분 9절의 말씀에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오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이냐?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이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뜨겁게 감동이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죄 많은 인생의 신발을 신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신발을 벗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의 노래와 함께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때 그의 고백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죄악 가운데서 주님을 보았다. 나의 입술이 죄악으로 가득한 가운데 주님을 보았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가 주님의 영광을 보지요. 그가 처음에 주님을 볼 때는 그저 좋은 말씀하시는 랍비 선생님으로 보았는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선생이 아니구나. 이분은 그냥 선생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베드로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 거룩하기에 그 거룩한 영광 앞에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니 뻔뻔해지는 겁니다.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큰 소리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자각될 때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그런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죄가 깨달아지는 자리가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자리다. 오늘 주님의 탄생하신 이 성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의 임재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넘치는 찬양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주님의 영광을 절절히 느끼며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겸손한 고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성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앞에 10절에서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기뻐하시는 은혜의 날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원수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기쁘게 두신다라고 하는 이 황송한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모 자녀 사이를 가르지 못하잖아요. 자식이 좀 잘못한다고 그 자식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나셔서 구유에 누이셨는가? 사람들의 자리로,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을 잡게 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낮은 땅에 오시고 말구유 가운데 누우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스 미술대학 벽에는 종교재판의 빌미가 되었던 파올로 베로니스의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어요. 이 베로니스는 성화를 많이 그린 사람입니다. 파올로 베로니스를 검색하면 그가 그린 많은 성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떠한 그림이 아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어찌 이걸 성화라고 할 수 있느냐?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는 계신데 예수님 주변에 그려진 환경들이 성화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제자들과 함께 어느 잔치석상에 앉아 계시는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면은 한쪽 구석에 로마 병사들이 노닥거리고 있어요. 또 반대편에는 어떤 남자가 코가 빨개져 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코가 빨개져 있어요. 주인 없는 개들은 사방을 감히 예수님 앞에 그 사방을 휘젓고 다니고 있고 그 코가 빨간 사람 말고도 군데군데 술 취해 보이는 이들이며 난장이들이며 흑인들이며 심지어 시대에 안 맞는 훈족까지 거기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종교재판의 소환이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불경스러운 그림을 그렸느냐 그렇게 해명을 요구받는 자리에서 베로니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를 기준으로 보건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어울리셨던 부류가 아니었느냐.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어울렸던 부류들은 죄인들이라고 세리들이라고 그렇게 자기 그림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분개한 이 종교재판관들은 그 그림을 성화가 아니라 저속한 속화로 고치고 제목도 바꾸라고 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모양만 보는 거죠.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바로 우리 죄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죄인인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탄의 정신을 간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나 화해와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기뻐해 주시듯 우리도 서로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하며 기뻐하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어떤 인사를 해요? 예,
영어 못하는 사람들도 다 이 인사 한마디는 하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사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셔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니 그 인사를 뭐 이렇게 인상 쓰고 하시나?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즐거운 성탄절이란 말이죠. 오늘 이 아침을 깨우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이 인사를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며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성탄은 세상의 평화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은 사람 사는 이 세상 땅에 평화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성탄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서로 간의 평화가 시작되고 나누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탄의 기쁨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자매가 화해하는 평화일 겁니다. 이웃과 이웃이, 민족과 민족이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는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주인과 종이,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손을 맞잡는 평화여야 합니다. 사회가 사회의 소외되고 잊혀진 이웃을 끌어안고 붙잡아주는 적극적인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그 완벽한 평화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평화의 주인, 평강의 왕으로 믿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적극적으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는 모든 이들과 평화의 악수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 새벽에 교회의 3대 사역을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을 통해 보았잖아요. 첫 번째 캐리그마, 말씀 사역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 꼽는 게 뭐였습니까? 코이노니아, 교제를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코이노니아. 이것이 교회의 교제, 교회의 과제입니다. 교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교제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침 이사야 2장 4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칼과 창을 버리고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도구라는, 평화의 기도라는 걸 여러분 아셔요? 그 평화의 기도의 찬양을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할렐루야. 성탄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은혜가 넘치시는 오늘 하루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늘 느끼며 누리며 살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영광을 감동받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늘 겸손해지는, 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기뻐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기뻐할 수 있도록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과 함께 평화하며 우리의 평화한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인하여서도 온 성도들이 기쁜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한 마음으로 서로의 기쁨을 이루는 거룩한 신앙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오 주님,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을 충동질하고 싸움을 자극하고 싸움에 앞장서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평화의 도구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주여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탄절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이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을 더욱더 강건한 은총 가운데 붙들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 태어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